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요, 제목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요. 비전, 제가 비전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사전을 찾아봤더니 비전은 미래에 대한 구상, 즉 꿈이나 장래 희망을 말한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일들, 소망, 그래서 장래 희망을 말한다. 오늘은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은 무엇일까를 또한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미래에 대한 그분의 희망을 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속아 범죄했죠.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후 하나님께서 뱀에게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자신의 자녀를 다시 찾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열망과 사랑으로서 하나님이 그때 이제 아주 자연계와 영계 동시에 전쟁을 선포하는데요. 그 전쟁의 선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네, 하나님이 사단에게 전쟁을 선포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사단아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사단아 너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게 되게 할 것인데 여자의 후손은 사단아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전쟁을 선포하시고 그분의 그 뜻, 당신의 자녀를 찾아오려는 하나님의 그 열망, 그 하나님의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아담의 계보를 창세기부터 보면 쭉 이어나갑니다. 그러다가 약 기원전 1700년경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고 나서 하신 말씀이 좀 전에 본문의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하나님 자신의 그 비전, 하나님의 그 원하심, 뜻을,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선교사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의 종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너와 나 그리고 또한 에녹이나 하나님께 동행하고 또 종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선교사로 부르시는 이가 바로 아브라함인데요. 왜냐하면 떠나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선교사는 떠나라. 그 너가 있는 자리를 떠나라. 그리고 가라. 이게 바로 선교사가 받은 부르심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의 그 계획, 자신의 그 또한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명령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이루시며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 또 민족을 통해서 창대하게 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는데요. 자, 이사야서 11장 10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를 낼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에 평화. 아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를 낼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것이 바로 비전이었죠. 여자의 후손이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면 여자의 그 후손과 여기서 말하는 이새의 뿌리는 한 분입니다.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하실 분은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기 위하여 2세가 필요한 거죠. 2세 전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한 여인을 만드는 이 나라,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할 때 그 여자의 후손은 당연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건 알겠는데요. 거기서 여자를 우리가 이스라엘로 봐도 전혀 잘못된 성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그가 열방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싹은 바로 이새의 뿌리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를 만드시고 이 나라에서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비전,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사에게, 아브라함 선교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떠나라.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이 최초의 선교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그 부름받은 선교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떠나라. 아주 구체적이에요. 이것은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냥 이것은 내 부모와 고향을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를 너는 다 내려놓아라. 너는 여기서 떠나라. 그리고 너는 가라. 가는데 무엇입니까? 이것은 구체적이지 않아요. 이것은 아주 대체적이에요. 그리고 되게 노연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너는 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도를 부르실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실 때도 있고 또한 자세히 말씀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주셨고 또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복 주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땅의 족속을 복 주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의 땅의 모든 족속을 복 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또 직접 또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또한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 주리라. 이 말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쳐다보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냐면,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복하면 보이는 복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복하면 일단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복들을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복은 약간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앞뒤 순서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복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가지신 분도 많은데요. 내가 너에게 복 주리라 그 말은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여러분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 하나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동행한다고 하면 혹시 같이 가다 안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임재라는 건 뭐예요? 그 속에 잠겨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리라 그 말은요. 내가 너에게 임재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나리라 이 말씀이죠.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18절에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버리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주의 전에 무엇으로 알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말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를 알리리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닙니다. 아멘. 네, 내가 읽었어요.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이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우상을 그들이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 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멸하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가 내 이름을 주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고 하나님 이들을 살리소서 이렇게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백성과 함께 가지 않을 거야. 내가 이 백성과 함께 가지 않으리야. 왜냐하면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이들은 계속하여 범죄할 이들이기 때문에 내가 진노하면 이들을 멸망시킬 수 있어. 솔직히 하나님께서 아직 너가 풀리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같이 안 갈 거야 그럽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그 말은 나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것을 은혜가 입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와 모든 만민 중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물질이 풍성하고 자녀가 잘 되고 하나님이 형통한 것 전에, 물론 그것도 따라오지만 그 전에 우리가 만밀 중에 우리를 구별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와 하심. 이것이 바로 성경은 은총을 입은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행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자,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는 나에게 은총을 입었고 내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알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총, 바로 이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임재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청년부 나누는 중에 정한 형제가 저한테, 목사님, 성도들은요 자꾸만 은혜 받았어요 하는데 도대체 은혜 받았다가 뭐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 일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은혜 받았어요 할 때 하나님을 더 알게 된 것, 하나님을 더 나타난 것, 이것이 은혜 아닌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날에는 정한 형제한테도 하나님이 내 일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낸 것, 살아계신 것, 이것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성도들이 많은 경우 말할 때 은혜 받았다 말은 약간 틀린 거 아닌가요? 네, 그렇기도 하긴 하죠.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찾아볼 때 내가 은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더니 결국은 성경적인 은혜는 무엇이냐면 내가 주체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받아서 내가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은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과 보호하심으로 그것을 이루시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 바로 역사하심이 아브라함의 은혜였어요. 약간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나타나는 것, 나에게 임재하시는 것.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은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했던 그 은혜, 하나님 나로 은총을 입게 하시려거든, 나와 백성이 은총을 입게 하시려거든 우리와 동행하소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우리가 많은 족속을 물리치는 것이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험한 길을, 이 광야 길을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은총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 광야 길을 어떻게 40년을 지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안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복 주리라 할 때 그 복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심이죠. 그리고 더 구체적인 두 번째 약속인 내가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리라. 자,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도 놀라운 은혜인데, 우리와 함께 하심도 놀라운 은혜인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굳세게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도 놀라운 은혜인데 하나님의 축복과 통로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내가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리라. 놀라운 말씀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 은혜, 이 복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네. 자,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이건 갈라디아서예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입니까? 네? 나.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그 믿음을 따라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 믿음의 후손된 우리,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리고 그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방인들도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무엇을 받는다고요? 복을 받느니라.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바로 여러분과 저죠. 역시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무엇을 받는다고요?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께 복을 받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갈라디아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동일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오늘은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비전이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허리를 통해서 12지파를 만드시고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만드셨죠. 그리고 나서 그 이새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12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다 이스라엘에 관한 것인데요. 결국은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말했던 여인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너무나 성경에서도 중요하고 지금에 있는 열방 가운데도 이스라엘이 중요하고 유대인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새의 그 뿌리에서 나온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동일한 복을 주셨고 또한 동일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성찬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 말씀 전에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그 다음에 19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부르셨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성자 예수님도 함께 부르셨습니다. 성령님과 동시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또 한 번 이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이방인들과 모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콜림을 하십니다. 부르신데요,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너는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했던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서 하고 우리를 말씀하시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가슴이 뜁니까? 똑같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열방을 제자로 삼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요, 아까지 그 출애굽기 모세에게 했던 하나님의 은총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와 나와 백성이 무슨 은총을 입었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가 가라 할 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해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앞으로 돌린다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너와 함께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그 말은요, 모든 복을 너에게 더해주리라 하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제일 마지막에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또 하신 말씀인데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 우리는요, 중국, 인도, 이스라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곳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고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마지막에 24장 47절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저세계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계속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순종하는 주님의 선교사들이 있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 계속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성령님이 너에게 임할 거야. 이 성에서 기다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비전이십니다. 하나님의 비전 성취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나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요. 끝이 오시려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하나님의 비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유다 속에 속했죠. 그 옆에는 이웃은 뭐예요? 사마리아와 또 땅끝까지. 그래서 그 복음이 사도 바울과 또한 그 성도들을 통해서 어디로 전해졌습니까? 소아시아로 갔죠. 소아시아로 갔고 그 복음이 유럽으로 갔죠. 네, 그리고 다 돌아서 미국으로 또 한국으로 또 중국으로 이제 쭉 돌았습니다. 모든 민족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다시 돌아갈 테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는 그 우리 시점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된 결과가 계시록 7장 9절에 나옵니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정료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올 때 우리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흰옷을 입고 손에 정료가지를 들고 우리가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는데요.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의 사람들, 우리가 옆에 있는 리본타워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가서 수고하고 여러분이 그 헌신하고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했던 그 사람들, 심지어 보지 못했던 그분들도 그날에 그곳에서 우리와 같이 흰옷을 입고, 칼봉에 있는 유대인들도, 그곳에 있는 시온교회도, 할빈에 있는, 그리고 또 우르무치에 있는, 그리고 또 인도 땅에 펀자브의 유비수에, 그리고 우리가 또 모르지만 우리가 심지어 그 나라까지 그 곳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우리의 또 씨앗을 우리가 했던 그 주님 앞에 부르심 앞에 나가서 순종해서 우리가 전파했을 때, 전도했을 때, 우리가 전도인 사람이 또 전도해서 모든 열방에 있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또 찐진과 시오이와 그의 아기까지
그날에 주님 앞에 셀 수 없는 큰 무리 속에서 우리가 흰 옷을 입고 정려가지를 들고 예수님 앞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비전임을 믿습니다. 너무나 놀라워요. 우리는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는가? 우리 정말 너무나 놀라운 시점에 있죠. 우리가 주님 앞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비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주님의 그 명령이 오늘 우리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 왔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명령하셨고, 또한 그 약속도 동일한 약속을 주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민족보다 더 뛰어나죠. 이사야서 43장 5절에서 7절은 이것은 유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데요. 마지막 때 지금 이 시대와 마지막 때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나서 지금 1948년 재건됐죠. 재건되고 나서 많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 유대인들이 그들이 이제 알리하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43장 5절에서 7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서부터 오게 하여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너를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그들을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라. 모든 나라로부터 돌아오게 하라. 그리고 이사야서 49장 12절 시작. 내가 이르시되 너는 나의 정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더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 곳에서 모든 열방 가운데서 불러 모을 때 높은 산이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가 메워져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인데, 어떤 사람은 먼 땅에서, 또 다른 성경 말씀도 있는데 그쪽에 북방에서, 어떤 사람은 남방에서, 어떤 사람은 동쪽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곳에서는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이게 시님 땅이 동쪽이죠. 또 시님이 어디입니까? 네, 시인이 중국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오전에 잠깐 성경 보고 할 때 찐디숑한테 메시지를 전하셨잖아요. 그때 목사님이 저를 보고 먼저 하시라고 해서 제가 한 타임 하고,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들으시고 또 필요한 것을 목사님께서 계속하여 또 강의를 해 나가셨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했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이에요. 물론 이 말씀을 제가 또 다시 좀 이렇게 정리해서 성경 말씀을 넣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여기다가 더 많이 보완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 찐디싱이 해야 할 실제적인 일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목사님께서 아까 하시던 말씀이 그 말씀이었죠. 찐디싱 한 명을 놔두고 그날 오전 시간을 다 할애했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비전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 안에 바로 당신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있다.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부름 받을 때가 기원 600년 정도 되죠. 600년, 700년 정도 되는데, 그때 중국의 이름이 뭐였냐면 시조였어요. 시조. 중국의 나라 이름이 시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가 시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제일 말기에 이걸 썼다. 제일 말기에 썼고, 또 후에 번역하는 단계에서 이것을 시님 땅으로 넣지 않았을까. 원래 시조고 후에가 그렇게 되었거든요. 어쨌든 진고라고 중국어는 집적으로 되었어요. 진고는 기원 한 200년
기원 한 200년 전이거든요. 중국의 역사로 놓고 말하면. 근데 우리가 너무나 놀라운 게 이 주님의 거대한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비전 가운데,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면요, 이렇게 자잘한 일들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계속하여 성교는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주는 거고 돌아오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어느 곳보다도 제가 동북, 중부, 칼펑은 중원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중간이에요. 그럼 제가 동북의 할빈의 머리 쪽에서 왔잖아요. 제가 여기서 그리고 이게 이제 칼펑이 있고 그 우르무치는 여기거든요. 근데 중국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도 동북과 그 우르무치를 가도 그 사람들이 약간 너무 나라가 크다 나니까 완전한 다른 나라에 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사실은 가면요 이렇게 되게 섬겨요. 이제는 엄청 섬겨요. 섬김을 많이 받아요. 근데 유독 이곳에 가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밥을 뭐 먹겠냐 물어를 보고, 그럼 물어볼 필요가 있나요? 원래 하루 3끼 먹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리고 땅을 갖다 놓고는 뭐 국물이 필요한 걸 때 제가 좀 화났었어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우리를 아무리 그래도 당연히 국물을 갖다 주면서 뭐 이렇게 말을 하지, 좀 따뜻한 물도 끓여주고, 완전히 이거를 참 내 생수도 안 갖다 놓고 과일도 하나도 없고 이거는 괜찮은데 이건 좀 너무하다 생각이 들었었는데,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면 목사님 말씀은 그게 밴댕이 석이라고 한국에서는 그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밴댕이 석이라고 한다고 하시는데, 그래요, 맞아요. 주님이 그 거룩한 부르심 안에 다시 한번 마음을 씻으면 주는 자가 복되도다. 그리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게 은총이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거 다 너 거냐? 내 거지.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도 주님의 것, 갈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 또 여러분이 또 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비전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 안에 우리가 그곳에 있다는 자체, 그 역사적인 주님의 그 시간 안에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부르심의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비전을 오늘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열방을 제자화하라.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주님이 가라 명령을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제는 그냥 피동적이 아니라 소극적이 아니라 주도권을 갖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가 이 권세를 갖고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그리고 창조적인 행동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가 누릴 것에 대한 또한 희생을 각오로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실제로 가려면 떠나야 되는 것이 앞섭니다. 버려야 될 것이 앞서죠. 나의 안일한 생활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소유에서 그거를 희생해야만이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직접 가는 여호수아와 같은 일선에 나가는 선교사가 있냐 하면 뒤에서 보내는 모세와 같은, 아론과 훌과 같은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 있는 선교사든지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나아갈 때 우리는 떠나야 하죠. 떠나 보내야 됩니다. 내 물질을 떠나 보내야 하고, 내 시간을 떠나 보내야 하고, 왜냐면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또 갈 수 있으면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가라 하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너희 안일한 삶에서 떠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면요, 우리 누릴 것에 대한 희생을 각오로 해야 하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우리의 익숙한 삶, 안정적인 삶, 안 나가게 살고자 하는 욕망을 버려야 되죠.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이것을 떠나면, 내 손에서 떠나보내면 나는 적어질 것처럼 보이죠. 혹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번 달에 나의 통장이 마이너스 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안에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분의 비전을 통해서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흘러보내셨고, 그리고 또한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그 새싹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을 열방을 주님께로 돌리실 때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손으로, 그분의 발로, 그분의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평화의 기도, 성 프란시스 이분의 기도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근데 중간에 한 구절을 제가 살짝 바꿔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를 당신의 평화의 덕으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예수님을 모르는 곳에 복음을 심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위로받으려 애쓰기보다는 위로할 수 있도록, 사랑받으러 애쓰기보다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줌으로써 우리의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이웃에게 전도로 드림으로써, 또한 우리는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 교회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오늘 오전에 설교를 통해서 또 새로 오신 세진자도 있는데 너무나 감사했죠.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더 순수한 복음으로서 나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심겨진다는 것, 그리고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 내가 교회 간 것도 아닌데, 제가 생각해보면 내가 교회 갔거나 내가 어떠한 기도를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부르심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 일을 생각하면 모든 것을 정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앞에서 또한 오전에 설교를 설교를 떠올리면서 마지막 때 잔치에 참여할 자가 바로 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앞에 하나님, 제가 섰사오니 아브라함같이 내가 떠나고 그리고 내가 갈 수 있게 하나님 은혜 나를 주실 때 주님의 임재하심과 그 은혜가 하나님 나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열방의 복을 흘러내리는 주님이 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